요한계시록 읽겠습니다. 1장입니다. 1절부터 1장의 끝절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약 성경 읽기로 들어와서 오늘이 176번째 이제 요한계시록 읽기로 들어갑니다. 신약 성경으로 보면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고 그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을 읽었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서신서들은 상당히 간략히 보았습니다. 간략하게 넘어왔고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죠. 창세기로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쭉 읽었습니다. 다 읽은 건 아니고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책들은 좀 건너뛰면서 역사서라고 흔히 불리는 책들을 중심으로 쭉 읽어와 가지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4년부터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년이 2026년이니까 12년, 13년 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 12년 정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책이고 창세기가 처음 시작 책인데,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이 땅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매듭지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이제 완성이 되는 이야기가 전체 성경의 흐름이죠. 또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계, 세상이 타락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나, 그 이야기가 중간에 쭉 이어지고 그 구원의 완성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으로 오게 되죠.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좀 꼼꼼하게 상세하게 읽었던 책도 있고 얼렁얼렁 읽으면서 건너간 책도 있고 한데, 요한계시록을 이제 제가 앞으로 설교를 몇 번쯤 하게 될까 하고 대충 따져보니까 많이 하면은 20번 정도, 적게 하면은 그보다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비교적 서신서보다는 조금 상세히 읽어도 되겠다. 그러나 복음서와 사도행전보다는 조금 빨리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속도가 그 중간쯤 되게끔 읽어 나가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수요일 날 하게 되면 비교적 조금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도 댁에서 쭉 한번 읽어 가십시오. 쭉 읽어 가면서 요한계시록이 여러 가지로 과거에 조금 터부시되는 경향도 있었고 했는데, 굉장히 정말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되는 책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어 나가고 뜻을 풀어봄으로써 우리 신앙에 좀 더 새로운 그런 기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요한계시록을 처음 이제 읽기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그 개요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문서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문서이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이라는 말을 풀어보면 계시를 기록한 문서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문서다.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이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성격이죠. 여기서 이제 계시라는 게 뭐냐라는 걸 한번 또 들여다보면, 계시라는 말은 우리나라 한자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서 계시라는 말을 썼는데, 원래 성경에 기록된 헬라 말로 보면은 이 계시라는 말은 이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뭘 보여주느냐? 그동안에 안 보이던 것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주 드는 비유로는 연극을 좀 비유를 좀 들곤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연극 구경 이제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예천에서는 뭐 연극을 볼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연극 그 극장에 들어가면은 그 무대에 막이 착 쳐 있죠. 막. 이제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는 그걸 가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극이 시작되면은 이제 막이 쫙 열리고 그만 이제 그 안에 있는 배경이 보이고 그 안에 내용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죠. 계시가 그겁니다. 안 보이던 것을 막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그게 계시이고, 그럼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이제 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게 하셨고, 보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록했고, 기록한 것을 편지 형태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게 되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계기가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성경 속에 이제 나와 있지 않은 사도 요한의 생애와 기타 사항들을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요한 서신을 공부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이 사람이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들 요한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를 인간으로서 자신이 보살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이제 좀 보살펴 드리도록 당부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당부에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제 모친 되시는 그 마리아를 임종 때까지 모셨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설립이 되었을 때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맨 처음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 요한 함께 사역을 했고, 또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요. 그러다가 그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하는 순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을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로 갔다. 에베소로 갈 때에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갔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생애를 마칠 때까지 사역을 했다. 그때 주로 돌보던 교회들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에 있는 7교회와 또 연결되는 그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사도 요한이 이제 목회를 하였다. 이 정도로 그의 생애를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돌보았던 중심이 되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제3차 선교 여행 때에 에베소에 약 한 2년 반 정도나 오래 머물렀죠. 제일 오래 머무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가 한 1년 반 정도. 에베소에 2년 반 정도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자기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도록 남겨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 이해하기 쉽죠.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를 한 초대 담임 목회자는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의 뒤를 이은 후임 2대 목회자는 디모데이고, 그 디모데가 떠난 뒤에 이제 3대 목회자로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이다.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사도 요한이 이제 목회를 하던 중에 반모섬에 유배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반모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던 이 시기는 교회 역사상 가장 아주 심하게 박해를 받던 때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가 박해를 받는 그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영화를 통해서 보았든 아니면 역사책을 통해서 봤든 아니면 이런저런 자료들을 통해서 접했던 그 교회가 박해를 받는 여러 가지 양상들, 시기,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하게 초대교회 시절에 박해를 받았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는데, 그때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가 누구냐면은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네로가 유명한데 네로보다 더 지독했던 사람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도미티아누스가 주후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 황제로 있었는데,
그 동안에 정말 엄청난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연상되는, 교회 밖에 한번 연상되는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맹수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이런저런 유흥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기도 하고, 또 로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둥에 매달아서, 너무나도 참혹한 일이지만 사람이 불에 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름을 뿌려가지고 사람을 통째로 태워서 밤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삼아 사람들을 죽게 하고, 그런 박해들이 정말 집중적으로 있었던 시기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다. 그때의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박해를 하던 중에 잡혀갔다는 얘기입니다. 잡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가 되었다. 반모라고 하는 섬은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남서쪽으로 이제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있죠. 바다를 건너서 약 한 90km 정도 배를 타고 가면은 나오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 반모섬으로 이제 사도 요한을 보냈는데,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시킨 로마 당국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이 거물이잖아요. 교회 지도자급 인물이니까 이 사람을 죽이는 게 낫냐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낫냐 하다가 죽여가지고 얻는 효과보다는 아마 유배시키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반모섬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기서 꼼짝 말고 숨만 쉬고 살아라, 이러고서 이제 보내놓은 게 이제 반모섬 유배였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죠. 이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의 일상은 어땠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뭐 하고 살았을까 거기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1, 2년 이상 몇 년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되는데요.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서 보통 유배지로 가게 되면은요, 하는 일이 강제 노역에 동원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의미 없는 노동을 하거나 생산성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아주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노동에 갖다가 동원을 해서 하루 종일 일시키는 거죠. 근데 반모섬에는 채석장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채석장이라는 데가 정말 사람을 골병들게 하는 데거든요. 거기 나가서 이제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그냥 겨우 죽지 않는 만큼 주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일하고 밤이 되면은 일과가 끝나면은 와서 쓰러져서 이제 잠자고, 그러다 병들면은 죽으면은 이제 갖다 버리고, 그런 게 채석장에서의 유배 생활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추정하기는, 이때 사도 요한은 굉장히 연로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때였기 때문에 노동은 안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이제 거기 놔둔 거죠. 딴 거 하지 말고 여기서 가만히 주는 밥이나 먹고 가만히 있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역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말하자면은 그 황량한 그 돌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라고 하는 그 감시의 눈초리를 받으며 사도 요한은 뭘 하고 살았을까? 여러분 같으면 뭐 하고 지내셨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환경에 처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야말로 이제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처하게 된다면, 거기서 뭘 해야 의미 있는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귀한 생명인데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뭐 하고 살아야 되죠?
소설가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황석영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어떤 방송이든가 인터뷰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감옥에 이분이 이제 갇혀 있었잖아요. 아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회적으로는 좀 무리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로 이제 그 감옥에 갇혔죠.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참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딴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책만 보게 되더라. 그래서 감옥에서 내가 있으면서 참 그 책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했다 하는 이야기. 조갑재라고 하는 언론인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그런 칼럼을 쓴 거를 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은 표현하기를 감옥은 좋은 독서실이다. 뭐 다른 거 할 게 없고 그냥 책만 보면 하루 종일 볼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교도소를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좀 특이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다른 갇혀 있는 사람들은 다 얼굴이 영 안 좋은데 그 사람은 얼굴이 환히 빛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즐거워하더라. 도대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왜 이렇게 즐거워할까 하고 보니까 책을 계속 읽고 있더라. 그리고 책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있더라. 또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뭐 1년인가 2년 얼마 정해진 기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오면서 책을 몇십 권을 짊어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갇힌 동안에 이 책을 다 읽고 나가겠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그 본회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도 히틀러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분의 그 글들을 읽다 보면 자서전도 있고 일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읽어보면은 계속 그 부모님에게 무슨 책을 좀 보내주시오, 무슨 책을 보내주시오, 무슨 책을 보내주시오 해가지고 책의 목록을 써가지고 구할 수 있는 책은 이 책하고 이 책하고 이런 책을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감옥에서 계속 책을 읽으면서 사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뭐 책은 별로 없었겠죠. 그럼 거기서 뭐 했겠느냐? 그러면 아마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깊이 하지 않았겠느냐? 할 게 없으니까.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할 것도 없고 노동을 할 것도 없고 주는 밥 먹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할 때가 되면 혼자지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해나가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깊이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기회로 반모섬에서 유배 기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006년에 그 터키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제가 먼저 심호하던 그 교회에서 이제 성지 답사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터키, 그리스 이쪽으로 한 2주 정도를 스케줄을 잡아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반모섬에를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반모섬의 가장 그 꼭대기 높은 산 꼭대기에 가면은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고 그 기념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굴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기도원 측에서 설명하는 거로는 그 굴이 사도 요한이 기거하던 굴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그 안에서 이제 사진을 못 찍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지는 못했지만 그 들어가서 보면은 동굴 벽에 구멍이 2개가 있어요. 위아래로 구멍이 2개가 있는데 그 구멍이 크기가 얼마나냐면은 한 요 정도 되는 구멍이 있고 그 위에는 좀 작은 구멍이 하나 있고 그 이제 용도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작은 구멍이 뭐냐 아래쪽에 있는 큰 구멍이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누워서 몸이 이제 그 체력이 극도로 저하되니까
기도하다가 힘들면 누워서 기도를 하던 자리인데, 말하자면 벽입니다. 벽에, 그 동굴의 벽 쪽에 패여져 있는 그 자리에다가 머리를 대고 그리고서 누워서 기도했던 자리다. 그럼 그 위에 또 뚫린 그 구멍은 뭐냐 하면, 그거는 이제 누워서 있다가 일어나야 할 때는 그거 붙잡고 일어나던 손잡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사실 여부는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거 보는데 가슴이 뭉클하죠. 노 사도가 앉아 있을 기력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누워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를 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참 가슴이 저려오죠. 그렇게 반모섬에 잡혀와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계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첫 사도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9절과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 일을 하다가 붙잡혀 와서 여기에 유배가 되었는데, 주의 날에, 주일날이죠. 그러니까 이 주의 날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사도 요한이 예배를 드리던 중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던 사도 요한이 뒤에서 들리는 큰 음성을 듣게 되었다. 뒤에서 뭔가 큰 음성이 들려오더라. 그 음성의 내용이 뭐냐면은 11절인데요.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자, 이제 내가 뭘 보게 될 거야. 그 보게 되는 것을 보고서 그냥 놔두지 말고 기록해가지고 그거를 7 교회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저는 그렇게 의미를 자꾸 두고 싶어요. 내가 그동안 돌보던 교회들이 있잖아. 그 교회를 다 보내. 그게 소아시아 7 교회다. 그래서 7 교회의 그림을 나중에 한번 여러분 보여드릴 텐데요. 7 교회는 옹기종기 모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의 서부 해안 쪽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7 교회. 교회들 간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불과 몇십 킬로씩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도로로 잘 연결이 되어 있고, 또 7 교회 주변에는 그보다 더 작은 교회들도 있고, 그러니까 비유해서 말하자면 우리 영조노예가 있다. 영조노예에 있는 예천교회와 영조 제1교회와 또 성내교회와 너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 다음에 동산교회와 이렇게 써서 보내라 하면, 이제 그 편지 써서 보내는 게 뭐예요? 거기로 보내면 그 편지를 다 이제 보게 될 것이고, 그 주위에 있는 영조노예 예천 시찰에 있는 교회들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영조노예라고 하는 한 지역을 다 돌보는 그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당시 편지를 보내면은요, 교회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았을까? 여러분 이것도 한번 잘 유념해 두면은 성경 읽을 때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 3절에 보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이게 무슨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초대교회 초기교회 시절에는 사도들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편지를 보내면은 그걸 교회가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편지를 받아서 제가 이제 만약에 그 역할을 한다면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으면은 성도들은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선 문맹률이 높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봤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 누가 복이 있느냐면 그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초대교회의 문서들은 다 그렇습니다. 복음서도 그렇고 서신서도 보면은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있다는 것이 은연중에 드러나요. 로마서도 보면 베베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갱그레아 교회 집사인 베베에게 이제 보낸다 하는데, 그걸 보내게 되면은 베베는 말하자면 전달자이면서 동시에 이 편지의 해설자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명령이 내려왔고요. 그 음성을 들으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뭔가 소리가 나서 이래라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야? 그러고 돌아보겠죠. 오늘 12절이 그 내용이죠.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라 하고 하니까 돌이켜서 보니까, 보려고 이제 몸을 돌이켰더니 뭐가 보이냐면은 7 금촛대가 있더라. 그 금촛대가 7개가 있고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더라. 인자 같은 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하십시오. 인자가 뭡니까?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잖아요. 뭐냐면은 사람 같은 형상의 누군가가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 같은 그 형체의 누군가가 있더라. 그런데 보니까 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발이 질질 끌리는, 그러니까 긴 어떤 통짜로 된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고, 머리는 또 수염 같은 게 있으면은 그 털은 희기가 흰 눈과 같고, 양털과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불꽃같이 한번 그려보십시오. 눈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제가 설명드린 형상을 마음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 같은 거 모양인데, 형태는, 근데 긴 장포 옷을 입었고,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고, 머리는 흰털 같았고, 그리고 눈은 불꽃같이 불 막 타오르는 눈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았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쇠 같은 거 대장간에서 포철 같은 데도 보면 강철 이렇게 쫙 나올 때 그거 보면은 빨갛게 달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발이 그렇더라는 거죠. 음성은 큰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는 7 별을 쥐고 있고, 입에서는, 이게 제일 난해할 것 같아요. 그리려면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검이 이렇게 나왔다. 입에서는 검이 나왔다. 검이, 여러분 검하고 칼의 차이를 아십니까? 검과 칼의 차이.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거는 검입니까? 칼입니까? 칼이죠. 검은 뭡니까? 검은 양쪽에 날이 있는 게 검입니다. 찌르기도 하고 베기도 하고.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연구를 좀 했거든요. 고대 병기에 대해서. 칼은 가늘고 길고, 그 다음에 휘두르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근데 돌은 물론 찌르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베는 거 위주죠. 한쪽에는 날이 있고 한쪽은 등으로 돼 있어서 칼 등으로 치면은 사람을 이제 충격만 주고 베지는 않고, 양쪽에서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그러니까 검이 어떻게 나왔으려나? 이렇게 나왔으려나? 이렇게 나왔으려나? 아니면은 좌우에 날선 검 하나가 나왔다는 소린가? 어쨌든 뭐 그거는 정확히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얼굴은 또 해가 환하게 빛나는 것 같더라. 얼굴은 환하게 빛나는 해와 같더라. 이렇게 해놓고 놓으면은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괴물 같은 거죠. 형상은 사람 같은데 외형은 이렇더라. 그러니까 사람인 같은데 사람이 아닌 존재. 근데 누구냐 하면은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상징적인 거죠.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 했잖아요. 이제 말하자면은 말씀이 나오는 입, 그 다음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들이 합성이 되어 있는 그런 누군가를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볼 때 그분이 누군지를 척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엎드려서 이제 두려워할 때에 그때 음성이 들려왔다 하는 게 17절 이하 20절인데 17절 이하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좀 길긴 한데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 본 환상들을 기록해서 7 교회 보내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데, 사도 요한은 이 일에 대해서 결국 이제 문서로 명령대로 남기게 되는데 어떤 의식을 가졌을까 하는 것이 맨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에 사도 요한의 이 문서에 대한,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한 이해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이 그 내용인데요. 이 일들은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신비한 내용도 많고 상징적인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장차 일어날 일이다. 그러면 그 일을 왜 미리 보여주시느냐? 왜 가려져 있었는데 보지 못하던 것인데 그거를 커튼을 열어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보게 하시고 또 몇몇 교회들에게 그것을 알도록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의도가 있겠죠. 그렇게 하시는 의도가. 아무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었는데, 야, 이래 너만 봐, 알았지? 그래가지고 싹 보여주면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의 뜻이 있겠죠. 그리고 요거를 누구한테는 꼭 얘기해줘. 그 사람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계시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면은, 환난의 시대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 견디고 극복하고 승리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왜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느냐? 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정도를 걸으며 요령 부리지 말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확실하게 걸어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앞으로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똑바로 해야 된다. 알겠지? 어렵다고 타협하면 안 돼. 쉬어도 안 돼. 엉뚱한 길로 빠져도 안 돼.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 장차 이런 일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완성하실 거야. 그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바탕 하에서 이 문서를 기록해 나가는 거거든요. 물론 문서를 기록해 가신 이는 성령님이시고. 2, 3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너무 이렇게 막 이상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터부시하거나 또는 영적인 어떤 호기심을 채우려는 의도로 읽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장차 이렇게 하실 거야. 물론 이 속에는 상징을 통해서 들려주는 의미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권고, 그 가슴속에 깨닫고 새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는 동안에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 계획들을 저희들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또 새로워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430